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욥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걷고 계시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의 고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억울하고 죄가 없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당하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처럼 품꾼의 날과 같고 고달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삭슬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그 삭슬 기다리는 인생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나는 허망한 인생이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생긴 병은 마치 이것이 구더기가 껍질을 벗는 것처럼 그리고 흙덩이가 옷이 된 것처럼 굳었다가 터지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인생은 의미가 없고 자신을 비유하기를 옷감을 짤 때 쓰는 왔다 갔다 하는 좌우의 그 배틀북과 같이 반복되는 허무한 삶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욥과 함께 계시고 바라보고 또 욥에게 그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욥을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그가 생각하는 이 허망한 세상, 그 허망한 세상을 나와 함께 특별하게 살아가자라고 그 원하시는 마음이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을 욥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거나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허망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때에 왜곡된 시선, 왜곡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입니다. 7절 말씀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성경에서 바람은 움직이는 공기 또는 호흡이나 영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같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참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과 나 사이에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본 사람은 앞으로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내려가는 스올에 나는 내려갈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한 호흡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한 호흡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잠깐의 한 호흡이 긴 호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행복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심한 고난 속에 욥은 드디어 자신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죽음을 택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렵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했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 자유는 죽음이다 라고 포기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변화 없기 때문에 그 최선은 마지막으로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쉴 수 없이 몰아치는 환난의 소용돌이가 욥에게 있는 위로자와 모든 위로처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제 죽음을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당할 때 생기는 왜곡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죽음을 간구하는 그 포기, 오늘 이렇게 욥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의 위로,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고난이 되어서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속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통하여서 왜곡됨이 아니라 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모든 것이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으로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